할렐루야. 2002년 7월 6일 날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이야기가 신동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제목이 윌슨병 걸린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의 절규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을 죽인 아버지는 58세로서 제대로 걷지도 보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 그가 광주경찰서에서 내가 아들을 죽였노라고 자수를 하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서를 가져다가 기사로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윌슨병, 즉 괴질에 걸려서 몸을 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심각해서 대소변을 처리하지 못하므로 부인 최 씨가 매일같이 아들이 누운 채로 대변을 보면 그의 뒤처리를 감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7월 1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8시 15분쯤 아내가 최 씨가 리어커를 끌고 과일을 떼다가 판매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최 씨가 시장에 가면 남편 김 씨와 또 아들이 집에 남겨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시 30분경 아내가 떠나자마자 아이가 방에서 대변을 보았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대변을 봤는데 전날 일을 치렀기 때문에 보통 이틀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오늘은 기저귀도 채워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니 방바닥에 온통 똥투성이었습니다.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김 씨는 기어다니면서 이곳저곳 아들이 흘려놓은 똥을 닦아낸 뒤 아들과 함께 목욕을 합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한 김 씨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나하고 너 같이 죽자. 이렇게 살면 뭐 할 거냐. 너도 나처럼 몸을 움직이지만 나도 너처럼 몸을 모두 움직이지만 비닐을 통해서 대변을 봐서 나는 버린다. 너는 왜 자꾸 방에다 이렇게 흘리고 떡칠을 하느냐. 그러면서 아이를 붙잡고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들도 나이를 먹은지라 사리분별을 하잖아요.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한바탕 수동이 지나가고 점심때쯤 아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려서 아들에게 떠먹여 준 다음 후에 그가 오후 3시쯤 그가 집을 나가자 오후 3시쯤에 아들이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또 온통 똥으로 칠갑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주방용 세제에 물을 타서 방바닥에 뿌리고 걸레로 깨끗이 닦고 또 닦아냅니다. 눈이 밝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은 냄새를 맡아가며 그곳에 변을 닦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다시 질질 끌고 와서 또 씻겨냅니다. 다 씻고 난 뒤에 아들과 아버지가 알몸으로 서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서운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난 더 이상 정말 이렇게 못 살겠다.
너하고 나하고 다 죽어버리자.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그러려면 나 먼저 죽여주소. 나 먼저 죽이고 아빠가 죽으시오. 과일 행상은 얼마한테도 집만 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라고 말하며 아버지 김씨에게 자기 몸을 기댑니다. 김씨는 아들 등 뒤로 가서 그를 깨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몸을 기대고 두 발을 쭉 뻗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허리춤 가까이 차고 있었던 흰색 끈을 풀어냅니다. 며칠 전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나 혼자 죽어버리려고 맘먹었던 그런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 끈으로 아들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그 끈을 들고 있을 때 아들이 그 끈을 만지면서 말을 합니다. 나이 20 넘어서 아버지 품에 안겨 죽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버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치면서 말합니다. 아빠, 나 죽더라도 따라 죽지는 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음성으로 아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데로 가라. 어딜 가더라도 이 세상보다는 좋지 않겠냐? 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목에 끈을 두세 번 감고 힘껏 당겼습니다. 바둥대던 아들이 잠시 후에 축 늘어졌고 그때가 저녁 7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자신도 옷을 입은 후에 119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서글픈 부모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서글픈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울고 싶은 마음을 갖지도 못하고, 아니 또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을 가지고 거리를 배회하지만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강해져야 돼. 내가 약해지면 안 돼. 내가 강해져야 돼. 자신을 타이르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아버지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아버지들은 아닌 것을 알지만 막연한 기대 속에서 기적을 꿈꾸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줄 거라는 기대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쳐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길바닥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가 안 될 뿐이지. 저도 전투경찰하면서 야간 그 방범이 같이 돌 때 시간이 되면 놀리지 않고 꼭 그런 걸 시켜요. 휴일 지나마다. 보면은 갑자기 변사하는 어른들이 길바닥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 것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해주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외침을 듣고 있었고 우리에게 그들을 돌아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탑 카톨릭 교회 신학자인 요셉 브루시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데스 미라클로사 이렇게 말합니다. 피데스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죠. 미라클로사는 미사란 얘기입니다. 미라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놀라고 어떤 기적 이런 걸 말합니다.
즉 자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명하여 산을 바다로 던져 놓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17장 14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도전하면 산을 명해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다로도 옮겨놓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강하게 살지만 시름시름 약해져가며 길을 잃은 많은 가장들과 또 아내들에게, 부모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질병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소년의 치유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질로 고생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곤고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약, 좋은 음식, 또 좋은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마음이 타들어가고 주님을 찾아와서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절규를 했던 것입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예수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계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어디 갔나 안 보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쳐요. 그래서 서기관과 기적에 관해서 서로 논쟁만 합니다. 마가복음 그냥 9장 14절에서 17절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4절 보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해요. 왜?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아니다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마침 주님이 오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싸우다가 깜짝 놀래죠.
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싸우다가 주님 보고 나서 달려와서 문안할 정신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왔을 때 시침이 뚝 떼고 잘 다녀오셨냐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묻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죠.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리로 데려오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교회로 그 문제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아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 그 병이 떠나게 하여 이 아들을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아버지의 짐을 깨끗이 덜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회복을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길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아직까지 찾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말합니다. 7장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간질이라는 것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넘어가고 자기는 몰라요. 그때 어떻게 돼요? 몸을 꼼짝 못하죠. 근데 문제는 얘가 넘어가도 땅바닥도 아니고 불이나 물이라고 말합니다. 불 가운데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면 그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안위와 가족의 생명과 가족의 필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하나만 살리기 위해서 졸졸 따라다녀도 어떻게 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가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는 호소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파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 다 어떻게 됩니까? 애절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소문을 듣고 왔으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고 한 번 실패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속상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아온 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적은 믿음이라도 충분하다. 적은 믿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다음 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차량 특별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작아도 괜찮습니다. 많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림을 파탄 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거 가지고 파탄 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내 비록 차를 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헌신은 적지만, 나 하나의 믿음은 적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의 능력은 거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속에도 불속에도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리는 것도 한두 번이고 가로막는 것도 한 번이고 건져내는 거 한두 번이지 어찌 매일같이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혹여라도 뭘 할 수 있다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를 책망하며 그를 세우는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크기가, 믿음 크기가 상관없이. 홍해를 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쫓아온 애굽 백성을 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느냐고 막 원망합니다. 그들은 불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가 가진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되는 믿음은 뭡니까? 갈라진 물속에 들어가고 그 땅을 메른 땅 마른 땅 걷듯이 걸어서 건너가는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물을 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갈라 놓았으면 거길 지나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이 갈라져 있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그랬지만 요단강을 걸을 때는 조금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물이 안 갈라집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먼저 오늘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에 넘치던 요단강 물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걸어가는 만큼 줄기 시작합니다.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고 급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선두가 들어가고 그 다음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겁나면 못 갑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넜기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마른 땅 걷듯이 요단강도 건너가서 12돌을 취하여 오늘 기념비를 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절박했으면 말합니다. 뭘 좀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뭔가 좀 할 수 있다면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 외침은 오늘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내 아들을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달라는 것이 목이 타도록 부르짖는 아버지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한 아버지가 되지 말고 무능한 부모가 되지 말고 자식들의 길을 막는 부모가 되지 말고 길을 열어주고 짐을 덜어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밥을 먹다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그때만 해도 집에서 여자아이들은 학업 교육을 빼앗는 집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제게도 그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가르칠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했고 엄마가 딸에게 통보를 했겠죠. 마침 그 집을 지나가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몽둥이를 맞으며 저항을 합니다. 학교 보내줘. 나 중학교 가고 싶어. 나 교복도 입고 싶단 말이야. 나 공부할게. 그런데 엄마는 아이를 때립니다. 가르칠 수 없다고. 학교 가면 안 된다고. 네가 배워서 뭐 할 거냐고. 공부나 못하면 서럽진 않은데 공부도 참 잘했던 아이입니다. 결국 아이는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학교 가고 싶어. 그리고 그 아이는 학교를 가지 못했고 아버지가 나이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그 아이를 결혼시켜버렸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그 아이가 울며 떠나가던 그 생각이,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무식해서 아이들의 길을 막는 그런 무능한 부모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를 오늘 양육하는 부모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원망하고 그 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자녀를 향해서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술 먹고 술주정이나 하는 그런 못난 부모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으로 평생을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자녀를 뒀을 때 여러분이 먼저 낙심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주저앉아서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모든 노력을 통해서 내 자식을 기쁘게 하고 그 얼굴에 웃음이 띄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출하여 불황아가 된 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위기가 되어서 도무지 찾지 못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랑 동년 같은 달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슈퍼에서 약간 떨어져 가면 그 집에 있는데 그 아이가 생방불명도 잊어버렸어요.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우리 이웃집이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찾지 못하니까 직장도 필요 없고 결혼 생활도 안 돼요. 가정 생활도 안 돼요. 그 아이 찾느라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슴 태우며 지내는 수많은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절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구절절 말 안 해도 됩니다. 병명을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고통을 가슴으로 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아이의 고통을 헤아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혹여 내 부모가 그렇다면 내 부모를 위해서 자식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에 거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라도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청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불의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벼슬을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홀로 된 미망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와서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 불의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가 와서 간청을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어떻게 돼요? 그 기도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간청을 들었다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없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돼요? 뱀을 주지 않는다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단순히 목숨을 구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즉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치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만큼이야 절박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라고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들으며 오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절규를 멈추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찾았고 우리가 돈을 들였고 노력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는 다른 어떤 씨앗보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낙심하기가 너무 이릅니다. 포기하기도 너무 이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포기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절규하면서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여러분들의 막힌 담을 여러분들이 허물어뜨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또 집안에서 떠나서 가출하는 아이들을 그리고 또한 졸업을 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주눅들게 만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예전에 졸업하고 나서 연구소에 취업돼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났죠.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가라 그래요. 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 부르노라고. 안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아이를 똑같은 일을 하도록 채용을 합니다. 정부 기관에서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또 1년 뒤면 그 아이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를 또 채용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잘못을 했거나 실수가 아닙니다. 1년만 되면 내보내버려요.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얼마나 큰 아픔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공중에 붕 뜬 것 같고 밥을 먹어도 괜히 부모 눈치 보고 되도록이면 방에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요? 부끄러우니까. 도대체 누가 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등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밝게 힘있게 살아나가야 되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며 아주 힘있게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동력을 다 뺏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이 병자의 아버지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이의, 내 아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녀의 길을 가로막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며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것도 없는데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 오늘 우리 아이들이 무의도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힘있게 젊음을 투사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아픔과 병들을 놓고 손에 여러분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